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져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오병이어 이적은 공관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적이고요. 요한이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작성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요한이 굳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요한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다른 복음서도 이미 기록을 했던 이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오병이어 이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소수가 목격한 기적이 아니었고요. 5천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함께 경험한 큰 이적이었죠. 그만큼 많은 증인이 있었던 이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긴 설명이 따라오게 되죠. 그것을 본다면 왜 요한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적이 제대로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이 실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쩌면 오해까지 할 수 있겠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요한 모두가 알고 있을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은 아닐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이적들을 다시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이 이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오병이어는 우리가 크게 오해하며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 이적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알고 있고요. 처음과 끝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마태나 누가 마가복음에서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기는 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오병이어 이적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6장을 읽으시면 요한이 묘사하는 오병이어의 결론은 사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죠. 사실은 새드 엔딩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의 강화 후에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오병이어의 결론은 새드 엔딩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조그마한 것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실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놓침 속에 우리가 크게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예수님을 또 그 찾아갔던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무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배불리 먹었고 오히려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나올 만큼 풍성하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적의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죠. 어제 저녁은 너무 배불리 먹었는데 또 아침 자고 나니까 아침에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니까 또 배고프더라는 거죠. 어제는 정말 배불리 먹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원래는 일하러 가야 되죠.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시절이었을 텐데요. 한 끼를 마련하는 시절이었을 텐데요. 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적을 기억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여기 있는데 일하러 갈 필요가 없죠. 그분에게만 가면 또 한 번의 이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분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자, 그들의 당면했던 아침의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그 오병이어 이적 이전의 시간에서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인가 더 듣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일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그날 아침도 찾아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반가이 맞지 않으시죠. 굉장히 차갑게 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꽤나 확고한 믿음으로 보여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아침을 또 한번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에다가 열심까지 있었어요. 어떤 열심인가요? 갈릴리 호수를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면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폭풍우가 안 칠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4-5시간이니까 거의 하루에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요. 자신들이 일을 해서 벌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단단한 믿음이었고요. 확고한 믿음이었고, 또한 그들은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27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나에게 참 잘 왔다라고 환영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예수님의 처음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무리와 예수님의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무리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 바로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대화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로 온 무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너희들이 보았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저께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썩은 양식을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오병이어가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저께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썩은 양식을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무리가 겪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때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양식이 썩은 양식이었다라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어저께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양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양식이 썩은 양식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 증거죠. 어저께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주셨던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배가 고프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또 배가 고프더라는 거죠. 그들은 어저께 경험을 했던 놀라운 이적 속에 경험을 했던 양식이 사실은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무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대답을 하세요. 자, 34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온 진짜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쩌면 34절의 무리들의 이야기는요, 부탁은, 강구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34절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떡을 구함, 또 하나는 항상 달라는 것이죠. 떡을 주시되 항상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었고 믿음이었고요. 현대 기독교인과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떡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온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예수님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떡, 그리고 항상 끊기지 않게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바로 그 전날 그들이 경험을 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예전에 광야의 만나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길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덧 오병이어 이적 이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왔던 무리들인데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요, 그것을 계속 달라는 것이죠. 항상 달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이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이적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요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사실 2000년 전에 삶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었을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마련하는 것이 힘들었던 그 시절일 텐데요. 그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들만큼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많은 걱정, 고민, 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또 그런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그런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졸업하면 좋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요. 또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노후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방편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앙도 좀 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자, 지금 본문 속의 무리와 우리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무리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사실 본질이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힘들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왜 우리가 당신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앞서 3장을 보시면 3장에서 이미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요. 단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죠.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그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자꾸 다른 것을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하면 우리들이 그런 영생의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앞에서 자꾸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오병이어의 이적만 반복적으로 재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대학 가는 거 걱정되는 사람들 나와서 40일, 100일 한번 기도 한번 세게 하고 같이 성경과는 관계없는 교육 세미나 계속하고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노후는 몇십 년 되는 노후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 영원히 있을 사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관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삶의 어려움과 씨름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삶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내가 세상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 거기에 대한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고 재물에 대한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고 건강에 대한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것에 교회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열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께 썩을 육신의 떡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31절 이후에서 보시면은 무리는요, 이 유대인 무리는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광야 생활 내내 주어진 만나의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만나의 이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이적은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만나가 항상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면 인정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35절 보실까요? 35절, 3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정작 생명, 그 영생의 떡 바로 앞에까지 와서는요, 보고도 믿지 않음을 매섭게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전에 있던, 4장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거의 흡사해요. 4장 15절, 16절, 14절, 15절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거의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갔었어요.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영생의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무리, 4장에서 생명수 바로 앞에서 생명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차이점은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었고, 유대인 무리는 오늘의 강화가 끝난 후에 떠나가게 되죠. 그 차이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요, 실망하고요, 옛길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요.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신앙의 모습으로 치장을 해서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유일한 임무는 아버지께서 이끌고 오신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37절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또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같은 의미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이 이끄심은 그냥 이렇게 달래가지고요, 이렇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이런 이끌음이 아니고, 가기 싫어해도 힘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너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 안 들어도 멱살 딱 쥐고 거기로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여기 좀 가줄래? 내 아들 예수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 뒤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일이 있다고 그러시죠. 그렇게 이끌려져 온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십자가의 대속, 부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늘 듣는 말, 너무나 당연한 말, 그냥 기계적인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우리에게 흔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감동이 없어요. 그냥 신앙의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펼쳐지는 그런 아픔, 고통, 그러나 마침내 주어지는 큰 영광,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 오늘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 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길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이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죠. 자, 이 복된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 앞에서 41절 무리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은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불평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심하게 반발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투로 반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주 사기꾼 보듯이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촌동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촌동네, 거기에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데, 네 가족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하늘에서 보냄받았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당신들이 아는 요셉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이 유대인 무리들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름의 믿음도 있었고요. 나름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택함받아 이끌림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왔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 앞에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다.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유대인 무리에게 최고의 기적은요, 그들의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상으로 베푼 것 같은 그 만나,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에서 보시면 제가 히브리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건축자가 지은 집 안에서 일하는 종. 예수님은 건축자의 아들로서 그 집의 소유자. 명확하게 분별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모세가 종에 불과했던 모세가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자, 무리는 예수님께 나아오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만나에 관심이 있었지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 자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요.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요. 질병의 치유도 아니죠. 그들은 더 근본적인
그들의 존재 이유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자신이죠. 오직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썩지 않는 영생을 주는 떡임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께 나온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은 우리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자신들의 참모습을 먼저 깨닫게 돼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뵀던 분도 있고 제가 안 뵀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제가 가장 먼저 가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특별히 10절 이후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저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13절 읽으시면서 제 이름 넣으시면 돼요.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저 입은 속임을 일삼고요. 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그나마 비대면으로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대면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제 발은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게 저예요. 엄마 아빠들 하나님을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훌륭한 모습 보이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악한 소리밖에 할 줄 모르고 남들의 피 흘리는 것 더 좋아하고 남들 저주하는 것 더 좋아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 그게 나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 집회 가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시켰어요. 대학생들 두 명이 서로 바라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이 본문을 읽게 했어요. 너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많은 대학생들이요. 이거를 다 읽지 못했어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나는 아닌데,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도저히 못 읽겠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로 이끌려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존재적인 가장 근본적인 존재에서 오는 참담함,
이런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여기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오직 그분에게만 가면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졌고 오직 예수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대인 무리가 가졌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광야의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 이적이 항상 행하여지는 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그거 바라고 가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고 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감격 속에 그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실체도 확실하게 알았고, 그 후에 있을 형벌도 분명히 사실이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도 사실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앞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적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상한 무당 같은 삶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춰서 맞추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결국은 떠나갔어요. 다시.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나온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어요. 사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청해서 있어주기를 원했고 자신들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그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께 나온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항상 먹을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돼요. 그 가사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 죄의 길에 시달려서 예수께 이제 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귀한 세월 내 욕심대로 살다가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나 바랄 것 이제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임당하심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원을 품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예수 앞에 우리 삶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말고는 우리 삶에 어떤 소망과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어떤 것도 지금 눈앞에 하나님 아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왔고 또 지금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어느덧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리들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 거기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에 감격하는 우리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 빛이 되시고 참 떡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시야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야 교회 교인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